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나에게 영적인 원리, 다른 말로 믿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켜 놓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완성시키셨는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 하신 위대한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정복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원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리를 세워놓고 그 원리를 한 번도 그 원리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원리를 세워놓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귀중한 일들을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원리를, 어떤 법칙을 세워놨는지를 보아라. 우리는 그 원리를 떠나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고 그걸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계산이 끝났다. 죄값을 치러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값을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계산 끝났다. 그리고 말이 테텔레스타이는 계산 끝 그 뜻이에요. 계산 끝. 인간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속죄의 귀한 은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은 바로 원수 마귀 그 악한 놈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사로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그랬어요. 무력화하여 드러냈다는 것은 그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키다, 뺏어버리다, 짓눌러버리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무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버리다. 이 말이 무장해제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무력화하여 드러냈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전쟁을 하러 가서 그 나라를 무찔렀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을 질질질 끌고 뭡니까?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면서 끌고 오면서 장군은, 대장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적의 왕을 끌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그런 발악을 하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이것을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시고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 싹 뺏어버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하늘 포송줄로 묶어버리고 그를 데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꾼으로 뭡니까? 구경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그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뭘 무서워해요?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십자가 나무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할렐루야. 그걸 무서워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아담과 연결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악으로 죽습니다. 끝납니다. 아담의 죄가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아담과 연결된 것은 지나갔다.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살게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세요.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주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산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뭐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준비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귀중한 것들을 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승리를 주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가정을 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기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완성시켜 놓은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 축복, 이 귀한 것. 이 위에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기가 막힌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시켜 놓은 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달려요.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뤄놓으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내용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속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어떤 죄인도 더 이상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독하지 다 담당시키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납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죄든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짓는 죄까지 내가 전부 다 해결하고 끝내버렸다. 그 죄값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 이 선언이 온 우주를 향하여 외치는 말. 주님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놓으셨어요. 그게 내 삶 속에 임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그게 내게 임할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내 것이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주님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식구들이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귀중한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승리, 내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에 이르는 5단계. 어떻게 하면 이 승리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느냐? 완성시켜놓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 귀한 것과 연결되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이루셨지만 나와는 관계없이 담쌓고 살아가는 나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인생이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 누려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2단계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혹시 뜨겁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믿으라.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을 소유하라. 자녀님은 믿음 덩어리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믿음이신데, 그분 자체는, 그분은 온전히 믿음으로 그냥 둘러싸여져 있으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은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주망을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태양아, 그리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태양아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주님께서 딱 붙잡아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 이건 전부 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 얹을 때 치료될지어다. 아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고쳐질지어다. 하나님의 주 신유의 은사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소유할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 다른 말로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께서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것을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은 천국과 예수님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 믿어, 나는 아무개 믿어, 우리 신뢰가 서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사유입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신뢰, 약속, 이것도 얼마나 귀한.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믿음은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 영속에 들어있는, 내 영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영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네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믿음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나한테 믿음을 주고 싶어요.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걸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차원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을 딱 하나님께서 못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로 주어지는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여기다 표시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저를 봐주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싶을까 주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순수한 깨끗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뭐하고 싶어한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나 믿음 받으라고 던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귀중한 말씀,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가득 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그 능력의 믿음이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그 믿음은 말씀을 뭐 할 때 생긴다? 들을 때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 말씀 들을게요, 나 거기다 귀를 기울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 김용무 선생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김용무 선생님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듣고 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듣고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원뜻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아들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우리 딸은 말을 정말로 부모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서 소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멘 합시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갈라버렸어요. 야고보에서. 믿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분명히 듣기는 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을 어디에 세운지? 그렇지, 모래에 세운지. 그런데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세운지? 반석에 세운지.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둘로 딱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어느 가정에게 주시느냐, 어느 사업장에게 주시느냐, 어느 인생에게 주시느냐, 어느 아무개 성도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다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아무개 불쌍하니까 믿음 주셔야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이 세운 원리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내 것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주어지려면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은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대목이 멋지게 나왔어요. 제가 소개할게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모든 복이 너를 찾아와서 라는 단어를 써요. 너를 찾아와서 너를 평생에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복이 너를 찾아오고,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저 뜬구름 잡듯이 막 그런 자가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안규씨 어디가 있대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복이 물어물어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디 가서 카메라 찍히면 어떻게 잘 찾아오는 거 모르겠어요. 저기서 그게 딱 오더라고요. 카메라가 그 고지서가 되기를 딱 와요. 이야, 제가 언젠가 한번 딱 우리 교회 거 이렇게 딱 갖고 가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이, 선생님, 남버거지 같은 게 있더라고. 종류도 똑같은데 넘버도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놀러 온 거야. 근데 뭐냐면 나는 절대로 거기 간 적이 없어. 우리 성도들도 간 적이 없어요. 거기를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딱 오늘, 이상하다. 나 이해를 못하겠다. 누가 혹시라도,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도 절대로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간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로 온 거예요. 벌금 물으라고. 아, 큰일 났네. 뭐 어떻게 하지? 이게 뭐지? 따져야 되겠다. 이 신청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해야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딱 보다가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아, 종류도 똑같이, 차 들용 스타렉스 똑같이, 그 색깔이지 똑같아요. 그 종류의 차게. 그리고 넘버까지 똑같아. 넘버까지. 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카메라로 찍혀있는 그 사람이 볼 때 틀림없이 이렇게 딱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넘버 있잖아요. 그 넘버가. 그런데 그거가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딱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앞쪽에 있는 것이 약간 희미했던 것 같아. 뭐세 이렇게 하는데. 근데 뒷번호가 너무 똑같으니까 나한테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거기서 발견했지. 그 경찰관께서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했어. 우리 교회 로고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로고가 항상 차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스타렉스를 보면 다 로고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무등산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기 없는 거예요. 나 가서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니야. 보라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냐고 가서 정신 보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나도 또 깜짝 놀랐는데 실은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건 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갖고 왔어요. 우리 큰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러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어디 가면 반드시 나를 쫓아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것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좋은 것이 쫓아올지어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좋은 것이 쫓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사님을 쫓아올 것입니다. 시작. 아멘. 단서가 있어요. 듣고 뭐 하는 자.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포기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는 분 내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실은요 그때 내가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냥 됐어요. 너무 잘 되니까 두려웠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올지어다. 그리고 쫓아왔다가 안녕 잘 있어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달라붙는 그 복이. 아멘. 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기 기존 세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합시다. 그겁니다. 복이 쫓아오는 인생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당신은 참 뒤에 따라다니는 것도 많아. 하나님의 복이 쭉 따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이 복이 쭉 따라.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표준 세번역의 그 번역을 보면서 놀라버렸어요. 그렇구나, 이 뜻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이 따라올지어다. 그리고 복이 찾아올지어다. 두 가지 틀립니다. 하나는 찾아오고 따라오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축복합시다.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듣고 구할 때 우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거기서 분명히 신명기 28장 2절에 그것도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딱 지적해 줍니다. 복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리고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복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직장생활 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자, 그리고 복이 따라다니는 자. 귀신이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아픔이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끊어질지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지어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 이런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1번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데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 믿음이 내게 임해버립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내게 따라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주고 싶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믿음이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저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갈새 치료되어 버리더라고요. 아멘. 듣고만 있을 때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움직이고 가다가 믿고 그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자,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딱 있으면, 아, 나는 이제 이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에 확 확신이 와버려요. 그때 내 마음에 막 얼굴이 뜨겁고, 예를 들어서 자신만 하나님이 주신 이 당당함이 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산을 발견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산을 바라보고 산에게 명령하라. 산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딱 명령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산이 뭡니까? 그것을 A4 용지에다가 딱 적는 거예요. 딱 적어요. 남편의 사는 것,
내 사업에서 지금 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산은 다른 말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적어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뭐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한다. 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산을 향하여 말하리라. 아멘. 자, 먼저는 뭐가 내 속에 임해야 되고? 믿음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이걸 하는 자에게 할 때 이 산이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로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산을 향해 선포할 때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만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산이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안 해주셔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미 너를 위해서 일 다 끝냈다.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끝내놓았다. 뭡니까? 말씀 자세히. 그냥 애걸하면서 무조건 내가 막 며칠씩 잡아가지고 막 몸부림친다면 된다. 아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응답밖에 안 주죠. 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에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냐면 산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버티고 있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버티고 있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버티고 있는 산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질려버립니다. 아이고 안 돼. 저 산만큼은 안 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시다? 크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예가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산을 향해서 말하라. 우리도 산을 향해서 말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 문제가 있어 잘 뭔가가 아기가 생겨야 돼. 아기가 안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귀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 데가 계속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명령하세요. 산이 그게 하나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적어요. 명령을. 아니 뭡니까? 산을 적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 엄마는 다 알잖아요. 아빠는 다 우리 가정에 산들이 몇 개 있는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 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메모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눈만 감아도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하여 정면으로 뚜려주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주님이 하라 하신다 한다. 나는 순종한다. 산아 문제야. 문제의 산아. 고통의 산아. 질병의 산아.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의 산 앞에 굴복하는 내가 아니라 그 문제의 산 앞에 내가 주님 뒤로 떨어지는 내가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이 말해 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해놓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실을 이루어질 줄로 뭐 하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여기에서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주로. 마귀는 이 세 단계 정도 오면은요, 뒤를 물러가지 않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걸 가르쳐서. 이 의심의 단계에서요, 의심을 뿌려줄 때 그 의심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올 때 이기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싸워야 돼. 그걸 끝까지 밀어내야 돼. 그것을. 그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의심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지어요. 다른 사람이 의심을 내가 아이고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너 그건 나 되겠냐? 그러더라도 돼. 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어. 천지는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좀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뭐 하지만 아니하면 의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계셔. 기도하면 돼. 힘내.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해도 집사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집사님 일으킬 거야. 집사님 사업은 돼. 하나님 이뤄주신다. 이런 서로 여러분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갖다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산을 향해서 뭐 해라? 명령하라. 명령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뭐 하지 말아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